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긴장을 놓지 않고 우리 또 주일 예배에 또 나오실 때 우리 발열 기침 증상 있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고요. 손소독제와 마스크 착용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예배 간담회가 마무리되었는데 우리 오늘이 신문에 간략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자세한 내용은 우리 6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또 자료가 나오면 또 함께 자료를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예배가 우리 계속 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수업이 재개된 이후 2주 후에 우리 차세대 예배를 드려질 예정인데요. 우리 또 계속해서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려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진정되기 전까지 당분간 M센터 식사와 의료 서비스 또 공식적인 행사들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이고 또 행사하는 것들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공동체들의 또 교제가 없고 또 모임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이때 더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2절부터 18절 그리고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일을 보라고 관리로 세우셨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크게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포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한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28절.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해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어떤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해 말을 하는 사람은 몸을 토막내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스탠드업 두 번째 주제로 노기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 위에, 신앙 위에 바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굳건히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니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탠드업, 믿음이 굳게 서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아주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요? 시사 프로그램 하나 봤습니다. 우리 잘 보지는 않는데 저희 집에 텔레비가 망가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컴퓨터로 그 JTBC
KBS에서 하는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문정인 씨, 옛날 외교 특보했던 분이죠. 그분이 나와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를 1시간짜리를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내용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흥미를 끌었던 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가치관,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여러분 미국 뉴스 보시면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사람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거다.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총까지 들고 나와서 데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러나. 지금 전염병 감염되면 어쩌려고. 그래서 의료진들이 또 차를 막아서는 장면도 나오고. 그걸 통해서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가치관은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건 개인의 자유다.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사실은 미국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런 형태로 이 코로나 시대에 표출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나라들,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나라는요. 일본은 계속 숨겼죠. 한 가지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이라는 목표. 그래서 집단의 목표를 위해서는 개인은 좀 희생해도 괜찮다라는 가치관이 그 안에 있었죠. 그래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사실 일부러 검사도 안 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집단주의가 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일본이었죠. 저는 신문기사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나라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예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탈리아가 굉장히 심할 때 선택을 했어요. 80세 이상은 치료하지 않겠다. 왜요? 의료적 낭비다. 살릴 수 있는 사람만 살리자. 젊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집중하고 80세 이상 노인들은 살리기 힘드니까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포기하자. 그래서 사실 많은 사망자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포기한 그걸 보면서 분명히 캐톨릭 국가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실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이 그 사회를 사실은 이끌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굉장히 쉽게 말하면 실용주의고요. 나쁘게 말하면 약육강식. 약자는 어차피 자연 도태되니까 포기하고 쓸만한 놈들만 살리자. 약육강식의 원리가 이탈리아 안에서 작동을 했더라고요. 또 유럽은 유럽의 특히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집단 감염에 집단 면역 체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살아라. 어차피 걸려서 국민의 뭐 60% 70%가 면역 체계가 생기면 더 이상 이건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거의 맨몸으로 버티는 나라들도 있었죠. 아마 체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바이킹의 후예들이어서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쟤네들은 바이킹의 후예들이어서 저렇게 체력이 좋으니까 북유럽 사람들 맨몸으로 버티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 안에도 경제적인 요소가 사실 더 많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아시아에서도 중국도 마찬가지죠. 집단, 노동, 그 공산당이 제일 중요하죠. 국민의 어떤 인권이나 이거보다는 공산당의 그 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각국의 선택들이 다 달랐는데요. 우리는 어떤 선택이 효율적인가? 이거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경제적 가치관이 돈이 우선되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될까?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결정이 가장 성경적인가? 좀 더 쉽게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결정들과 현상들, 결정 이후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이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정부들이 선택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 취했던 방식이 가장 성경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조치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 살리고 봐야 된다. 돈은 나중이다. 그래서 뭐예요? 외국인까지 치료해줬죠. 그것도 무상으로. 돈은 나중 문제다. 일단 병에 걸렸으면 살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 한국에 막 났을 때
많이 떠났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도 많이 떠나고 실제로 외국인 통계가 250만이었는데 220만까지 떨어졌어요. 30만 명이 떠났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던 외국인들이 걸렸는데 치료를 받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까지도. 거기에 뒤에는 뭐예요? 경제적 가치보다 생명 존중이 더 우선이라는 그 가치관과 그 결정이 있었던 거죠. 철학이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런 거 있었죠. 이제 우리는 중증 환자를 더 우선적으로 치료를 했어요. 경증 환자는 뭐 생활 시설에 자가 격리를 하고 집중 치료는 연로한 사람 또는 기저 환자 아주 위중한. 그래서 뭐예요? 그것도 역시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요? 효율성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보면 과거에 메르스나 또 세월호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죠.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정권이 바뀐다. 정치인들이 이제 그 인식이 아주 강하게 박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결정들을 우선적으로 경제성보다 따지는.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도 많은 또 내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이 시대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어떤 인물은 어떨 때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반대의 정책을 낼 수도 있어요. 정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사람에게나 정당에게 둬서는 안 된다. 어디에 둬야 돼요? 성경에 둬야 된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결정이 과연 그리고 저 정치인이나 저 정당의 결정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건가?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결정하셨을까? 동의한다면 거기를 지지하는 거죠. 근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여러 현상들 속에서 또 여러 정치적인 목소리 속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다문화 시대예요. 다 종교 시대예요. 다 인종의 시대예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잘못하면 아무 생각 없이 집단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반성경적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좀 더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과거 우리 본회포 목사님 맞나요? 제 기억 아니구나. 다른 분 신학자인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렇죠? 바르트가 얘기했네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경에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방에 출장을 갔던지 그 자리에 없었던지.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곤경에 빠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고요. 일부만 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소를 당하죠. 참소를 당합니다. 누구로부터 당하는가?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 관리에 올랐어요. 공무원이 됐어요. 왕을 위해서 일하는 아주 유능한 신하들로 지방 장관의 역할들을 하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도 거의 차관급이나 뭐 도지사나 뭐 최소 시장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민족은 어디입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바벨론 민족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인 거예요. 이주민인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의 눈에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들의 이 관리 아래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진급을 더 잘하는 거예요. 왜요? 충성되이 성실하게 일하는 그들이 인정받아서. 그러니까 경쟁하고 있던 바벨론 관리들이 고소합니다. 어떤 부정이나 거짓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것이죠. 오늘날의 생각으로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고대 제국을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그런 얘기 있죠.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어떤 언어나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는 다양한 민족과 언어와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였고요, 다 언어 국가였고요, 다 인종 국가였어요.
근데 다종교까지 돼버리면 제국을 통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대 사회의 많은 제국들은 단일 종교 체제를 선택합니다. 그래야 나머지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하나로 묶어내면 통치하기가, 관리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황제 숭배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고, 아니면 황제가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신앙을 일치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다스리기가 신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다스려도 잘 안 되지만 신의 이름으로 다스릴 때는 효과가 컸어요. 지금 그 사회가 현대에도 존재하고 있죠. 어디요? 저기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는 여전히 이 체제로 사실은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든가 또 서구 국가들은요, 네, 아니죠. 다종교 사회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다니엘 시대 같은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치관의 충돌은 계속 일어나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서구 사회에서도 또 반대로 또 핍박을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실은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것, 소수자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민족적으로도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죠. 우리 중국 동포들이 중국에서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고려인들이 러시아에서 소수민족으로 그 차별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그죠? 또는 일본에서 제1동포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거꾸로 말하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소수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앙은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모함을, 공격을 당하게 돼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황인종에 대한 그 인종 차별, 인종 공격, 어떤 유학생이 버스에 탔는데 버스 기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승객들 보고 피하라고. 버스 안에서 어떤 흑인이 분무기, 그 뭐죠? 그 소독약으로 이 젊은 그 유학생을 향해서 뿌리는 그런 동영상들이 찍혀서 하고 있고, 파리가 프랑스에서는 일본 식당이 우리는 바이러스 먹지 않는다라는 그 낙서가 일본 식당에 쫙. 그래서 단지 중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전체가 마치 바이러스인 것처럼. 그런데 현실은 진실은 유럽에 나와 있는, 유럽에 걸린 대부분 거의 절반 이상의 그 사람들이 다 유럽인에 의해서 감염됐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에 대한 배타적 태도, 특별히 희생양을 찾는 거죠. 분풀이 대상을 찾는 거죠. 다니엘 시대에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분풀이 대상, 마음에 안 드는, 야, 잘 됐다, 얘네들 좀 제거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를, 신앙을 이유로 다니엘의 새 친구를 모함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타협하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네, 절하겠습니다. 네, 뭐 종교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쉬운 카드가 하나 있죠. 회개의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다음에 잘할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잘 쓰는 카드예요. 회개의 카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떻게 하죠? 오늘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노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다니엘을 포함해서 새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다 예스하고 순종했습니다. 공적인 업무들, 그렇죠? 제국에 경영하고 하는 임무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왕이 시키는 거 다 했어요. 관리로서 해야 될 일 다 했어요.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요구만은 어떻게 합니까? 노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한 명령에 대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양심에 어긋나는 명령, 내 신앙에 어긋나는 명령이나 요구에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노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착해야 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아, 크리스찬들은 착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예스맨이 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노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고, 그런 요구에 대해서 노라고 말했어요. 그 노라고 말한 사람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놨어요. 그냥 순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떠내려갔어요. 그러나 거센 물살을 맞으면서도 노라고 말하며 버텨내고, 악에 대해서 싸우고, 우리가 마지막 부르는 보네포 목사님 찬양 같은 찬양 고백처럼 그런 분들, 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당한 명령에 대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짓된 또는 악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중동에서는요, 크리스찬들이 중동에 약 한 2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소수 민족이에요. 왜요? 무슬림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라크만 해도 이라크 인구가 2,500만인데 과거에 제가 있었을 때 크리스찬들이 8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 몇 프로죠? 3%인가요? 아니죠. 3% 정도 되겠네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소수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그 당시에 후세인 대통령, 죽은 후세인 대통령이 항상 본인도 무슬림이지만 무슬림의 반란과 그 암살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최측근 요리사는 항상 크리스찬으로 배치를 했대요. 왕을 또는 대통령을 죽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독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빵 굽는 자하고 술 맡은 관원이 끌려 들어온 거예요. 독살 모험을 받고. 여러분, 그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은 뭐예요? 독살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가장 최측근. 그런데 이 오늘날에도 이 이슬람권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최측근으로 주방장을 크리스찬으로, 또 대변인을 크리스찬으로, 그리고 자기의 대통령궁을 기독교인 마을 옆에다 만들어 놨어요. 왜요? 네, 기독교인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 비록 세상 권세자들일지라도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따르다 보니까 중동에서 2000년 동안 살면서 반란을 안 일으켰대요. 일으킨 적이 없대요. 핍박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걸 아니까 이슬람권 통치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로 우리는 사실 소수자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잠시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되면서 마치 우리가 다수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힘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좀 착각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돈 중심의, 권력 중심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크리스찬들은 항상 소수로 존재했고 핍박을 받았고 부당한 대우 앞에 또는 부당한 요구 앞에 저항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내 지도자나 나의 상사에게 직장에서나 순종했습니다. 충성되어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잠깐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주인과 영혼의 주인이
주인의 명령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동에 살 때 중동의 사람들은요, 미국을 다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해요. 물론 기독교적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지만 지금은 과연 미국이 기독교적인 국가인가 말할 때 퀘스천이 많죠. 이제 미국도 기독교인이 소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수의 이 사람들, 지금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결정들은 반성경적인 결정들이 훨씬 더 많아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했다가 고소당하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종차별을 반대했다가 도리어 백인들한테 공격당하는 이런 시대를 미국도 살고 있죠. 미국 교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죠. 중국 교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도 앞으로 점점 교회를 향한 압박과 핍박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은 어떤 정당한 잘못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받았던 것처럼 소수자이기 때문에 받은 억울한 pit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타협할 것인가? 노라고 말할 것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때에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사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동안 국가에 충성했는데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에 충성했는데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직장에 충성했는데 직장이 나를 해고해요.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나를 보호해줄 건가? 가정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가정에서 24시간 3개월을 붙어 있었더니 부부들이 이혼하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런 시대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실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생각해 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다문화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사실은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세 가지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걸 보게 돼요. 사실 미국에 있는 동포들도 이 세 가지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정체성들이 우리 안에 충돌을 일으킬 사건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때 이것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뿌리 없는 사람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제일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편적인 인류애로 생명을 존중하는 게 다 여기에서 시작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야. 신앙이 있든 없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험에 빠지면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심에, 코어에 놓여있는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체성이 있어요. 특히 외국에 나가면 더 강력하게 느끼는데요. 우리는 한민족이야. 우리는 한민족이야.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한민족이 한국 국적만 갖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요. 미국 시민권자도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한민족인데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민족인데 중국 국적을 갖고 있기도 해요. 한민족인데 러시아 국적 갖고 있고 우즈벡 국적 갖고 있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적을 갖고 있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도 해요. 대충 따져보니까 한 7개 국적이 대다수를 이루더라고요. 한민족은 대한민국 국적만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 민족으로, 여러 국가로 나눠져 있구나. 여러분, 유대인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독일 국적을 갖고 있기도 했고 미국 국적을 갖고 있기도 했어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국적 또는 프랑스 국적 또 미국 국적 심지어는 러시아 국적 달랐어요. 그러나 국가들끼리 싸우더라도 그 민족들끼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도왔어요. 동포야 도왔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체성이 있어요. 바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런데 정부나 국가는요,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바뀌더라고요. 100여 년 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앞으로 500년 후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굉장히 제한된 정체성이구나. 이거는 국적을 바꾸면 바뀔 수 있는 정체성이구나. 근데 이 정체성 세 가지가 충돌할 때 어디에 우선권을 둘 건가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바벨론 제국에 충성했어요. 왜? 바벨론 제국의 시민은 아니죠. 그 국민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과의 충돌할 때 그들은 노라고 말했어요. 에스더 왕비, 그는 남편이 황제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을 다했어요. 모르드게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민족 정체성, 자신의 민족을 학살하는 그 정체성과 충돌할 때 그들은 노라고 목숨을 걸고 말했던 거죠. 우리도 이 정체성의 정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개역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슴을 많이 울렸어요. 대학 때, 사실 대학생 때 이 구절을 보면 이 찬양이 있거든요. 보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 하나님 날 구해 주실 거야.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나 내 소망,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설령 내가 죽임 당할지라도 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맥을 같이 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같은 맥락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의 기도는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는 굉장히 조건적인 기도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기복신앙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조건부적인 신앙, give and take. 왜요? 이 땅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길들여진 교육 방식이 뭐예요? 잘하면 상을 받는, give and take. 주면 받는, 공부 잘하면 용돈을 받는, 보상을 받는. 어렸을 때 말 잘 들으면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받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는 give and take로 길들여졌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 give and take. 그래서 신앙조차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대학만 합격해 시켜주시면 어떻게 해요? 네, 주일 예배 매주 가서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 빠지겠습니다. 고3 때 혹시 그런 기도 안 하셨나요? 네, 대학만 합격해 시켜주시면.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회 안 가죠. 합격하고 나서는 놀러 다니라, 클럽 다니라고. 네, 기도는 까맣게 있죠. 네,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나는 안 지키는. 부도수표는 주로 내가 발행하는 경향이 컸죠. 네. 취업만 시켜주시면 주님 11조 하겠습니다. 근데 취업했는데 11조 잘 안 하죠. 네. 쓸 돈이 너무 많죠. 카드값은 계속 나오고 카드값 막는이라고 11조는 우선순위에 밀려나죠. 네. 하나님 결혼만 시켜주시면 네, 우리 조건 얼마나 많이 거는지 모르겠어요. 병을 낫게 해주시면, 건강하게 해주시면 어디 가요?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는 놀러 다니죠. 네, 부도수표는 다 우리가. 네, 이게 우리의 신앙은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아이들은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나 이거 심부름하면 뭐 해줄 거야? 네.
그냥 조건부적인 죄성이에요. 사실은 죄성. 네. 성숙한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부모님을 섬깁니다. 미숙하냐 성숙하냐의 차이예요. 둘 다 자녀는 자녀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기브 앤 테이크식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실까요? 저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쓰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몇 개 있어요. 동방박사 이야기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이방 동방박사 원래 박사들은 모세오경에 의하면은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별을 섬기고 별점 치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기록을 남기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 그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해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어떤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해 말을 하는 사람은 몸을 토막내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 친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칭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 자칭 자신의 신상을 만들었고 나는 신이다,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 외에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신을 본 적이 없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 살펴봤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의 황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작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저항할 수 없고 그냥 죽음에 내던질 수밖에 없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권력자들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힘없는 자를 들어 이렇게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신들은요, 강한 자들을 쓰시는 신이에요. 힘이 있는 자들, 강한 자들, 황제들, 권력자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말구유에 태어난 이름 없는 한 아기를 들어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오늘날 그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 하나님은 온 제국에 그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알리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 나를 보호해줄까? 누가 나를 지켜줄까? 나라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믿었던 평생 일했던 직장도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 누가 나를 보호해줄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근데 그 천사가 신의 아들들 같더라.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 풀무불에서 이 세 사람을 보호해줬던, 같이 거닐었던 그분이 누군가? 성육신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새 친구가 함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불구덩이 같은 곳에 빠져 있을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불구덩이 같은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무엇에 충성해야 될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가게 됩니다. 주님,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게 하시고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